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아마 한두 분은 다 당해보셨을 텐데 문자나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저도 검사에게서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다른 문자도 받은 적이 있지만 검사에게서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노인분들에게도 이 문자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급한 문자를 받으시고 저한테 확인 연락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뜯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빼앗겨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저희가 이제 종종 뉴스에서 듣게 됩니다. 아니 왜 그런 뻔하고 허망한 말에 속아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싶지만 의외로 전혀 당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 더 교묘해진 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흔히들 이 세상을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보이스피싱만 아니라 우리네 일상들 속에서 속기도 하고 속이시진 않으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속이기도 하는 뭐 그런 세상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영리하게들 하는지 뭐 속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참 쉽게 잘 속아 넘어가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3장은요 최초의 영적 보이스피싱 사건이 나옵니다. 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그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서 전 인류가 치명적이고 숙명적인 그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영적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어떤 타락, 불순종이라는 본문으로 이해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이면에 뱀을 통한 그 사단의 속임수가 거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뱀과 여자의 대화 속에서 영적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텐데, 이번 설교도 제가 준비하면서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텐데, 어떻게 유혹이 들어오고 또 속게 되어지는지, 그리고요 우리도 사실 쉽게 범할 수 있는 이 죄의 본색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요, 이 뱀의 속임, 유혹의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뱀과 여자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뱀이 다가와서 말을 걸고요, 여자가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면서 반응합니다. 그리고 다시 뱀이 그 대화의 결론을 내리고 여자가 어떤 마무리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게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기 전에 사실 여기에서 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뱀이 말을 하잖아요. 뱀이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뱀이 말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심하지.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요, 신화로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여기 오늘 본문은 말하는 뱀이 나오니까 이게 더 동화 같기도 하고 어떤 신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이 말하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아주 비참한 어떤 비극의 시작점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어떤 신빙성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저희가 공부할 때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창조 때에는 모든 동물이 말을 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혼선을 주고요, 창조에 대한 가치나 의미를 좀 축소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신화로 보고 싶지 않다면요, 사실 이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되어진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물이 말하는 또 다른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이야기에서 보면 무슨 동물이 말을 해요? 나귀가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말하되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기를 의도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뱀이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누가 조종을 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뱀이 그 사단의 아바타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뱀 자체가 마귀는 아닌데 그 뱀을 통하여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뱀과 사단을 동일시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마귀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나오지만 이게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뱀과 사단의 관계를 우선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다 보니까 1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한 구절 속에서 뱀이 가지고 있는 이 속이는 기술, 그 수법에 대해서 좀 찬찬히 들여다보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뱀이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이 우리나라 어감에도 좀 보면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뜻은 사실 좀 중립적이고요. 지혜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 간교함에 대한 원어의 뜻이 추구해야 될 어떤 성품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뱀이 간교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뱀이 영특하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뱀이요,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여자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 있는데 왜 접근 대상을 여자 하와로 정했을까요?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여자이니까 여자게 보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단지 여자여서 뭔가 결함이 있거나 어수룩하고 좀 깔보아서 여자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뱀이 하와를 찾아갔을까? 여자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여자여서가 아니고요, 뱀이 보았을 때, 간교한 뱀이 보았을 때 속이기 위한 어떤 접촉점으로 하와에게 뭔가가 그 내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악과에 대한 규정에 직접 듣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아마 아담에게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뱀이 보았을 때 접근해서 뭔가를 말할 만한 빌미가 있는 게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하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는 거, 않았다는 그것을 빌미를 삼고 파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잘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이 자체로는 잘못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와에게 있는 그런 부분을 건드리며 들어온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하와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빌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것에 노출될 수 있고 공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사단은, 마귀가 그걸 노리고 공격하면서 접근해 온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다 우리에게 접근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 올 때, 우리에게 틈을 탈 때요,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 사탄 이러니까 이게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죠. 근데 굉장히 영리하다고. 그래서 구절에 강교하다는 표현을 쓴 게, 사단이 굉장히 영리하게 작전을 짜서 전략을 세워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무식하게 막 숭악스럽고 포악스럽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 지금 누구에게라도요, 사실은 우리가 속기 쉬운 존재라는 것, 누구도 다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이기 위한 뱀의 접근이 또 얼마나 교묘하고 강교한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뱀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지면서 들어오는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호칭해서, 아니, 하나님이라고 호칭했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2장에서도 쭉 보면 사실 모세가 기록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아직도 그 창조 때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언약과 관계된 그 이름이 거기 알려졌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2장까지 계속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하나님 여호와로 계속 소개하다가 뱀이 딱 파고 들어오는 그 첫 마디를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서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어떻게 수법을 부리는지를,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의도적으로 여기에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게 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급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그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그 첫 마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좀 더 친밀하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부를 수 있지, 그냥은 아버지라고 안 불러서요. 일반적인 신, 그냥 신 이렇게 호칭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신이여, 얼마나 어색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걸 신이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존엄함, 경외함들을 떨어뜨리는, 너무 일반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뱀이 여기서 딱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그렇게 부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뱀의 속셈이나 이 속임의 기술에 있어서요, 그 첫 시도, 첫 단추가 굉장히 작은 영역이지만, 호칭이라고 하는 이 작은 영역이지만 아주 교묘하게 하와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간극을 만들어내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일반화하면서 그 권위를 조금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처음부터 그 속내와 발톱을 다 드러내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뱀의 기술이에요. 뱀은 살짝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서 견줄만한 대상으로 무게감 없이 호칭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툭 떨어뜨려 놓고 있어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을 떨어뜨리는 밑작업 하나를 더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악과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단지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그냥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령하셨다라고 나와요. 그게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명령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시더냐, 말씀하시더냐, 말하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든 그렇게 말하든 그렇게 뚝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하와가 처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가 왜 이렇게 하지? 하라고 하면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의 말에 동조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라는 호칭에서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단순화, 변경해 놓는 거죠. 변경하는 식으로 이렇게 톤을 다운한다 그러죠. 그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을 이렇게 다운시키면서 쑥 들어와서 뭘 하냐면 하와의 마음을 떠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하와에게 찾아왔고 하와는 왜 이런 뱀의 접근을 허용했을까, 용인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뱀이 하와를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와가 자기 생각에 내가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고 나에게 직접 바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난 그걸 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걸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경험이나 지식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늘 엄마 아빠의 신앙을 따라서 엄마 아빠의 신앙만 듣고 자라다가 보니 자신의 것으로 그 신앙을 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항상 목사의 설교만 들었지 자신의 성경책을 열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그런 경험이 쌓여있지 않는 경우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와에게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던 하와에게 뱀이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와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누굴 찾아가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지만 뱀은 자신에게 먼저 온 겁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사실은. 하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조금 심리적인 어떤 묘사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 뱀의 말에 마음을 열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게 너무 좋았던 거죠. 뱀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 직전에, 뱀이 나쁜지 안 나쁜지 그 판단하기 전에 나를 찾아와주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준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처음부터 엄청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렇게 접근해 오는 거였으면 뭐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쑥 들어오니까 뱀의 말을 듣게 되고 응답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찾아와준 뱀이 너무 좋아서 호감을 가지고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오픈 마인드가 된 거예요. 뭔가 마음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조금 거시기한 상태에 있었는데 마음이 찜찜하고 그랬는데 그 뱀에 찾아와서 한마디 툭 던져주는 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하와가 지금 사실 1절만 봤지 2절 3절에 보면 맞장구 치면서 완전 마음을 무장해제합니다. 허리띠 풀고요, 경계심을 다 풀어버리고 편안하게 뱀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왜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왜 하와가 여기서 뱀과 말을 섞었냐고 누가 한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뱀이 왜 그랬을까? 아니, 하와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길거리 가시다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나보시죠?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쓱 이렇게 한번 눈 마주치고 나서 조금 뭐 하다 싶으면 뭐라고 말을 걸어요? 영이 맑아 보이시네요. 거기에 그러세요? 뭐 아니 뭐라고 이렇게 대꾸를 하면 그때부터 막 붙잡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어디 끌려가셨다는 집사님도 계셨어요. 거기에 끌려가셨다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와의 실수가 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아예 듣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끌려갑니다. 하와의 실수가 그 시작이 그거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하와의 마음에, 여러분 이게 참 우리 마음이 다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하와를 찾아왔을 때 그게 누구라도요 사실 그렇게 하와처럼 반응할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철벽 같은 그 마음도 이렇게 다가와서 위로가 되고 인정해주게 된다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의 빗장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결혼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뱀이 어쩌면 하와의 마음을 읽었고요, 그걸 건드려주니까 좋게 여겨서 하와는 마음을 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툭 건드리면서 뱀이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던, 제 이 톤을 잘 읽으셔야 돼요. 진짜 먹지 말라고 하시던, 이게 질문 같지만요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의 질문을 하지만 의심의 질문을 한번 툭 던져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이 하와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좀 저같이 호기심도 많고 궁금증이 많은 사람은 아니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거를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렇게 질문을 했을 텐데 사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걸 품고 가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래서 잘 선택하고 순종해야 했었는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하와의 궁금함이 있던 상태에 뱀이 뭐라고 해요? 먹지 말라는 게, 이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도 들려요. 아니 먹지 말라는 게 사실이야? 아니 사실인데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는 그 느낌이 정말 달라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사실이야 이게 아니고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뱀이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넓혀가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생각을 하도록 그 말들을 계속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하와는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걸 긁어준 셈이죠. 게다가 뱀이요 뭘 첨가하는 줄 아세요? 어떤 말을 앞에서는 명령하신 걸 말씀하시다라고 하면서 뺐지만 여기서 뭘 추가해요? 뭘 첨가해요? 참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ms 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걸 ms 딱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어? 진짜야 그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이 진실로 정령이란 뜻인데 굉장히 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지 말라는 것이 사실이야? 여러분 이 뱀의 말이 언뜻 듣기에 얼핏 보면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뱀의 말의 뉘앙스에서 뭘 풍기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알면서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기술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이 기술이 여간 교묘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참 우리가 교묘하게 이렇게 침투해 오고 접근해 오는 사단의 그 유혹들, 속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와는 못 먹는 거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니라고 되물어 오니까 생각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잉? 이거 먹을 수도 있는 거였어?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타이밍을 이걸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연결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와 마음 안에 그래 그럼 먹어도 되겠지, 먹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흘러가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뭐 말씀드렸어요? 식탁 위에 간식을 주고 떠나면서 엄마가 올 때까지 먹지 마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방송국 PD들이 그 분량을 생각해서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니 먹어도 돼, 너무 내 먹어도 엄마가 모를 거야 속이는 것, 그런 PD들의 속임처럼 마귀가 여기에서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교묘하게 뱀이 어떤 속임의 기술, 거짓의 기술을 사용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주신 것은 언급하지 않고요,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 선악과에 대해서만 그 대화의 주제를 삼는 겁니다. 주신 많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요, 안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묘한 유혹의 성질과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 10가지보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통해서 사람 마음을 자극해 들어오는 겁니다. 유혹의 성향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뱀은 여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조그만한 것, 작은 것부터 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만 제외하고 각종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뱀은 모든 동산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고 물으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의문을, 작은 것에서부터 그 속임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2절 3절에 보면 여자가 그 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고요, 그 여자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확인한 후에 4절에 보면 뱀이 본론을 드러냅니다. 본론을 드러내면서, 사실 이제 제 표현으로 하면요, 그렇게 하고 나서 5절 6절에 가면 하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뱀이 먹으라고도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뱀은 이렇게 속이고 났더니 손 안 대고 콕 풀었어요. 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와가 다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또 제가 이 부분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뱀, 그 사단이죠. 이 얼마나 강교한지 그 속임의 수법과 속셈의 그 일부를 저희가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와가 얼마나 빠르게 또 쉽게 그 마음을 열어버리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좀 더 상상을 더하고 이렇게 심리적인 묘사를 했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요, 참 연약한 그릇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괜찮아, 나는 자신 있어, 이게 아니고 나에게 그런 거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힘써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고 조심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들 때요, 뭔가 엄청난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도 오지만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틈을 자꾸 용인하면 안 됩니다. 틈이 생길 수 있고요, 허술해지고 헐거워진다 해도 사실 다
다시 단단하게 조이고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허술해지면 안 됩니다. 헐거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풀어지기도 하고요. 오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방치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 어렵고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 사회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라볼 깃대가 안 보입니다. 교회가 돈과 건물은 있다고 해도 참된 영적인 목표나 그 방향을 상실하고요. 하늘 소망에 대한 어떤 기대나 영생에 대한 그 흥분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참 무기력하고 비루해진 교회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싶습니다. 이럴 때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나 쉽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적 보이스피싱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어요. 사실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우리를 너무 편리하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조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않도록 하늘을 향하는 영적 동아줄을 다시 단단히 부여잡고 우리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이 영적 보이스피싱의 안전지대, 안전한 세상은 아니지만 더욱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악하게 들려오는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그 신실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